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의 확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성령이 온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 편에서는 성령이 내게 왔는데 내가 온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구약의 성령의 인도는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안 나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깥에서 인도하는 게 주로 구약의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을 보면 구약이 어때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알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하는 게 있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 인도대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하면은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라고? 불 기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들은 안전하는 거야.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깥에 육신으로 바깥에서 항상 인도하고 보여줬어. 대표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아멘.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사람들은 성령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구약성의 이름같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벗지 않으므로 사람 저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구약하고 바깥이 아니라 배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 안이라는 거요. 거듭난 영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앉아야지 그 일이 사람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오직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오냐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야. 성령이 영에서 흘러넘치는 삶은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삶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신약이 완성된 후에 보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안 한다?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성령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달라고 그래.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누구 경험이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선물로 영서 떠나갈 수 있지만 성령 자체는 떠나지 않고 그가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받으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면서는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 속에서.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실하게 믿는 게 우리 몫이란 말이야. 아멘. 믿지 않으면 어때요? 내 불신 때문에 역사를 안 하고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사람들이 오면은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를 어때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일을 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서 영원히 함께하고 속이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하고 앞서가서 가셨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9장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사람들이 와도 어때요? 조금 더 거리끼나 받지 못하는 값이 우리 다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을 다 계시면서 40일 끝나는 날에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그렇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예루살렘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성령이 오면 사람들에게는 싹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나 지혜 본성은 싹 주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권능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의 증인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때요?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안 오셨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강하고 극한 바람 같은 어때요? 성령이 어때요? 2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무서운 말인데 담대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지 못한 어때요? 성령의 오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명령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럼 다 하셨다 안 하셨다? 다 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선물은 달라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되니까. 아멘. 은사와 성령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혼미야. 마귀 속에 속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받도록 다 일을 하셨고,
일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자 속에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2000년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땅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을 주신 목적,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 말하죠?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영이죠. 거듭난 영, 영을 뭐라고? 인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거듭난 영에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봉인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영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왜 거듭난 영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계하려 하면은 뭐 한다고? 인치시고. 인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봉인한다는 거죠. 봉인한다는 거죠. 봉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다, 너는 새로운 빛이다, 하나님과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대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봉인했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혼이나 세상이나 마귀나 어떤 육체의 것이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영원토록 그냥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것, 선한 것을 인는데 그중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나 우리 마음이 문제가지 우리 영은 어때요? 성령의 봉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나 혼이 어때요? 성령의 흘러 넘치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육체와 상관없이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은 어때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걸 믿느냐 확신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봉인을 받았느냐, 내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절대 내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내 영 안에서 내가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것은 어때요? 혼을 가고 육체를 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준 목적은 뭐냐면 인도하시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도 어때요? 바깥에서 하는 건 받아 인도받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영, 그 영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혼을 인도하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우리 몸을 인도하고 우리 생활과 세상에서 바른 길로 살 때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왔고 성령을 주신 목적까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 적용이죠.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누구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거듭난 사람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 인도를 받는 확신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어때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요. 구약 개념밖에 안 되고 불신자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할 것이요. 저는 어때요?
진리의 성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는 너희와 함께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안 한다? 한다. 아멘. 함께라는 건 바깥에 함께 앉아 밥을 먹잖아요. 속에서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이건 기도로 하는 건데, 물론 기도해도 되지만 어때요? 함께 하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죠. 생수가 강물처럼 속에서 넘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지만 성령이 아니건 주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거듭난 자는 확신했을 때만이 어때요?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없으면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자꾸 저쪽 멀리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그렇게도 구약에는 역사였고 예수님 당 성령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식할 때 우리 속에 계신 마음속에 계신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신앙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한 번 하고 말아요. 계속해요.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는 겁니다. 다 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걸 어때요? 생각나게 해준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나면 혹시 또 바쁘고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무슨 일을 딱 당했을 때 보면 그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남을 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이 많은 읽은 말씀이 생각난다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또 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새긴 것들은 어때요? 그 어떤 일에도 그 말씀이 필요한 말씀들이 어때요?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생각하는 말씀, 생각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잡으면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고 마는 거야.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게 가장 유익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성령 기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걸 안다 모른다? 모든 것을 안다. 아까 뭐죠?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도 말씀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너희 거듭 영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나보다 기름 부음이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완전히 가르쳐주고
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멘. 잊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상황이 되면 그 들었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성령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더 늘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더 분명히 더 축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작은 거 세 번째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워요. 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 교보다 성령은 더 크게 인도하신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못해요, 더 커요? 더 크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내 계획 정도에다 하나님을 끌어맞추잖아. 그래 보면 기도고 뭐, 그죠? 계획서에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맞추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보다 더 크게, 더 이되게, 더 좋게, 더 많은 것을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성경도 많이 있겠지만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그 크고 더 위대하다고 말씀했고, 비를 내려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땅에 들어가지고 식물이 먹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에게 주고, 사람이 어때요? 먹으면 또 심으면 거두고 또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말씀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야. 어떤 방향은 어떤 상관없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확실한 거야. 비가 와가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게 땅에 들어가지고 이거 다 먹고 크고 주고 열매 맺고 이 하나님의 자연 창조, 이 자연의 세계가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 헛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이 말씀대로 실제가 되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면 난 아니야, 네가 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조건 성령이 안에 계서 가르쳐주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나를, 거듭난 나를. 어디서? 내 거듭난 내 영 안에서. 아멘. 자, 내가 인도받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받는다고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김혜지를 인도하긴 하지만 성령이 김혜지를 인도하는 만큼 못 인도해. 아멘? 그 대신 나는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말하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어때요?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인도받는 거야. 누가 인도받는다고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중매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야. 아멘? 자, 성경을 제가 보면은 베드로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 형님, 이스라엘 이런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없는데 한번 가봅시다. 내가 기가 막힙니다, 가르치는 게. 데리고 갔잖아, 그죠? 딱 들어가. 그 베드로가 안 따라갔어, 그죠?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고기를 열심히 잡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 성격이 못 잡으면 에이씨 오늘 화장실가 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을 거야. 그죠? 나와. 그 바다 고기 잡들이 술도 엄청 먹어. 생활이 엄청 먹어. 근데 베드로도 그랬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성격이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 오니까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옛날 만났던 사람이야. 잘 가르친 사람이야. 고기만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라 던져라. 들었다니까. 지금은 성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허탕진 또 와라는 거야. 근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갔으니까 베드로가 된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공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지 만난 거잖아. 그죠? 성령인들 받으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고기 팔아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 보고 어때요? 잡은 건 어때요? 저 사람들 줘라. 너 가족들이 줘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성령이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 따라서 안 따랐어요? 따랐어. 성령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영 안에 계신 성령은 어때요?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기가 받고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야, 바울. 바울 안에 보면 바울 먼저 보면 보다 먼저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9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고 막 핍박하고 이런 일을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말하면 이라크지요. 성령이 빛을 탁 비치니 바울이 꼭 꼬라지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막 사울하고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넌 앞으로 엄청난 사람이 된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일을 못하고 소경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 성령이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딱 가가지고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저 직가라는 집 어느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가서 안수해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내가 한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못 가요. 나 잡으라. 내가 기도원 같이 가면 바로 죽을 텐데요. 아니다. 내가 꼼짝 못하게 해놨다. 믿을 수가 없어. 가요 안 가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나니아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가지고는 형제 사울이여 이래 안 그래요? 그죠? 성령 인을 받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진 거야. 이제 형제를 보이는 거야. 그래 안수하니까 눈이 열어져가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니까 사울을 어때요? 잡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때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성령은 사울에게 있는데 사울이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듣고 아나니아도 자기가 듣고 자기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진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이 되고 인물이 되고 사역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에 결정해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신해야 돼. 확실히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인들을 한 번도 똑바로 보고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아야지. 사울을 보니까 한 번 받으니까 계속 죽는 순간까지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 보니까 한 번 받으니까 일생 동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결정하면 계속 인도받는 사람, 더 작은 사역에서부터 더 큰 사역으로,
더 작은 사역에서부터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것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시간이라 더 많은 시간을 인도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같은 말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기요. 그러면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을 것도 없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길 수가 없어. 육신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긴 것만큼 더 큰 것으로 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 잠언에 보면은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돼. 6절에 보면 너희 범사를 너희 범사의 글을 그죠? 하나님 이 성령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곳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말씀으로 계속 받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거듭난 사람만이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모든 것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계획보다 더 크게 인도하신다. 내가 인도받고 내가 그 인도를 받은 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맡긴 것만큼 주께서 맡아서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 오늘은 어때요? 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실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